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29절 말씀, 이 말씀으로 실패 속에서 배운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29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거라. 내가 이미 아이성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성과 땅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전과는 달리 약탈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 이번에는 성뒤에 병력을 매복시켜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칠 주력 부대가 떠나기에 앞서 3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 그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여러분은 성뒤에 가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매복하여 공격 준비를 하시오. 내가 인솔하는 주력 부대가 성을 치러 가까이 가면 아이군이 전과 같이 싸우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추격하는 아이군이 성 안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올 때까지 유인작전을 벌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전과 같이 우리가 도망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에서 빠져나오면 여러분은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제히 일어나 성 안으로 돌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을 점령하며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에 불을 지르시고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작전 지시가 끝나자 그날 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것을 떠나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날 밤을 진영에서 보냈다.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병력을 점검하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인솔하여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그를 따르는 주력 부대는 성문 쪽을 향해 나아가다가 계곡 하나의 사이에 두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5천 명 정도의 또 다른 병력을 뽑아 아이성 서쪽 베달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와 같이 아이성 북쪽에는 주력 부대가 배치되었고 나머지 병력은 아이성 서쪽에 매복하였으며 여호수아는 그날 밤은 계곡에서 보냈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과 싸우기 위해 요단 계곡을 향해 달려 나왔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병력이 성 뒤에 매복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패한 척하면서 광야 길로 도망쳤다. 이때 성 안의 모든 아이군이 이스라엘 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그들을 추격하느라고 성에서 멀리 떠났다. 아이성이나 베델에는 남아있는 적군이 한 명도 없었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성은 무방비 상태였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수노를 보내는 순간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이 일제히 일어나 성 안으로 돌격하여 성을 점령하고 즉시 성에 불을 질렀다. 아이군이 뒤돌아보니 성 안에 불길이 치솟아 있었다. 이때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이 돌이켜 반격태세로 나오자 아이군은 도망칠 길이 막연하였다. 여호수아가 인솔한 주력 부대는 그들의 매복병이 성을 점령하여 불을 지른 것을 보고 용기백배하여 아이군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매복병도 거기서 나와 뒤에서 그들을 치자 아이군은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그들을 양쪽에서 공격하여 도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이 모두 죽이고 아이 왕만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다. 이스라엘군은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군을 모조리 쳐 죽인 다음에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죽였다. 아이 사람들은 전멸되었는데 그날 죽임을 당한 아이 사람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이와 같이 아이 사람이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의 가축과 전리품은 없애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다.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아멘. 실패 속에서 배운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의 사례가 오히려 승리의 밑거름이 된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1915년 미국 엘리베마주의 엔터프라이즈 시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시에 어떤 절망적인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부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목화 농사였습니다. 이 목화 농사를 통하여서 부를 취하고 또 가정들을 살피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 목화 농사에 이 벌레떼가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목화 바구미라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남부 지역의 목화 농사가 다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농민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탄식하는 순간에 그 조지 워싱턴 그 카보 박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목화 대신 땅콩을 심읍시다.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목화만 재배하느라 영양분이 고갈되었던 땅에 땅콩은 오히려 지력을 회복시키고 비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책이었습니다. 땅콩을 심으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땅콩은 단순히 그 땅콩을 식용으로 먹는 것을 넘어서 비누나 잉크, 플라스틱, 화장품 등 수백 가지의 제품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목화보다 훨씬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더 많은 부를 취하게 되었다는 결과였습니다. 목화 시대가 흉년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콩이라는 뜻밖의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들어닥친 인생의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죄로 넘어지고 관계의 실패, 또한 가정의 위기, 사업의 난관, 자녀 교육의 좌절 등 수많은 무너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치 목화가 사라진 자리 가운데 풍성한 땅콩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패배하고 주저앉고 실패라고 외치고 있는 그 지점에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뒤에 매복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겠다. 이러한 주님의 외침이 새로운 승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에서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아이성 앞에, 그 실패 앞에 주저앉았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였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옷을 찢으며 죄를 덮었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 앞에 이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전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예상치 못한 그 패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아간의 범죄로 뼈아픈 시련을 겪었죠. 하나님은 그 자리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지점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찰스 스펄전은 실패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멋진 승리로
다시 만드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7장에 그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지도력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의 전략으로 매복이라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략을 취하고 그 다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부터 보시면요. 1절 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거라. 내가 이미 아이 왕과 그 백성 그리고 성과 땅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전과는 달리 약탈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 이번에는 성 뒤에 병력을 매복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회개 뒤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게도 어린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무참히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디어와 음악, 게임, 그리고 인본주의 교육 아래 이 다음 세대가 자기중심적이고 무신론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성령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인식도 없고 가슴 찢는 진정한 회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상에 잠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아이성 앞에, 그 패배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조차 읽지 않고 계신가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취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앞에 총을 들고 나가지 않은 그런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취함으로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그 말씀으로 오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그 다음 전쟁의 그 전략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아이 왕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성과 땅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떻게 전쟁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찾아올 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 그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전쟁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반응 앞에 우리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앞서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떤 전략을 주시면 그대로 행동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다윗에게 말했다면 그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항상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동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통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펼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씨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씨름할 때에 특별히 표정만을 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큰 그림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신다면 사랑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순종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 뒤에 놀라운 일들로 자연스러운 열매로 그것을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와 다른 약속을 한 가지 추가해서 주십니다. 전과 달리 약탈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리고성 전투의 모든 재물들은, 모든 가축은, 물건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불로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예요. 예배예요. 전부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 향을 맡으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드리라고 했는데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주님이 승리를 말씀하시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다 취하라고 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만약에 한 텀을 기다렸다면, 한 시간만을, 하나님의 그 시간이 그 다음이었다라고 기다렸다면 눈앞에 금덩이와 은덩이, 그 외투가 눈앞에 들어왔을까요?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전리품을 기쁨으로 누렸을 겁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소유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한순간의 파멸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는 이토록 무거운 영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나의 조급함이 아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무게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선택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는 본진이 움직이기 전에 3만 명의 정예병을 아이성 서편에 매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5천 명의 별동대를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혹시 모를 그 적들의 원군이 와서 이 전쟁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숨겨둡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엇보다 이 매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죠, 이 전략을 통하여서 성 안에 있는 그 적들을 밖으로 끌어내요. 성이 비었을 때 그 성을 점령하고
또 매복한 군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고 혼란 가운데 있는 아이성에 있는 그 군대를 밖으로 나온 군대죠. 밖으로 나온 군대를 단숨에 점령하겠다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회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매복이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또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시작도 전에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1차 전투에서 실패했었던 그 경험을 떠올려서 오늘 8장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선포 이후에 여호수아는 선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밤새 매복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거처가 아니라 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잠을 청하며 마지막 전쟁의 준비에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영적 전쟁터의 큰 그림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승리를 취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작년 5월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과정을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전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략을 따라서 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헐몬산과 그리고 올리브산,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던 해변, 그리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가 했었던 그런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전략으로 취하고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땅을 밟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행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병력을 세밀하게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병력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전군을 인솔하여 아이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의 주력 부대를 가지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면서 승리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리고성 때와 다르게 이 실제적인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뒤에서 이 전쟁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섰다는 거예요. 리더가 앞장서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날에 있었던 그 패배 속에서도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고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성문을 공격하자 아이성 왕은 전날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열고 전군을 이끌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전략적으로 보면요, 영화는 같은 거 보면 적들이 침범해 들어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적들이 성 앞에서 무너질 때까지 성을 열지 않습니다. 성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끝까지 싸우는 게 성 안에서의 전투예요.
그러면 적들은 힘을 잃고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활짝 열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를 따라갔던 거예요. 아이성 왕은 첫 번째 전투에서의 그 승리에 취해서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여겨서 성 안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다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을 비워놓은 이 전략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퇴각하면서 이 아이성에 있는 군대가 성에서 충분히 멀어졌을 때 그때까지 이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이성의 군대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도망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반격의 신호를 준비했던 거예요. 이 반격의 신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치켜들자 그것을 신호를 기다렸던 매복한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성을 점령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불길을 놓아서 그 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아이성의 군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은 불에 탔고 앞뒤로 군대에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포위된 아이성 군대는 그 이어서 나아왔던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단 한 명도 생존하지 못하고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들었던 단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창은 그저 평범한 지휘봉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붙든 그 믿음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의 전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 군대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 전쟁에 나아가게 하면서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손이 높여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군이 이겼고요. 손이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손이 내려가지 않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그랬듯이 제자 여호수아 또한 26절의 말씀처럼 아이성의 그 주민들이 다 진멸될 때까지 이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영적인 전쟁터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또 말씀의 창을 높이 들 때에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아이성이 함락되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침범해 들어올지라도 여러분이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때에 우리 앞에 여호와 니시라는 그 승리의 깃발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사단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그
거짓된 속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매복의 전략이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그 처음에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그 실패로 두렵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끝까지 그 승리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우리 전산인가 청년 우리 형제와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기도를 참 오랜만에 올라갔는데요. 인천에 있을 때 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아이성과 같았던 것들, 우리에게 패배를 주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또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고 또 나아갈 방향성을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과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씨름과 많은 그 전쟁터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이성 앞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실패도 주님 앞에서는 능히 승리케 하는 주님만이 그것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이성이 어떤 죄로 넘어지고 관계가 실패하고 가정의 위기와 사업의 난관과 자녀교회의 좌절과 또 인생의 수많은 넘어짐과 무너짐 앞에 그냥 주저앉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의 패배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들, 그 전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실패에 대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들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고 우리에게 속삭일지라도 그 소리의 기기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전략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각 개인을 향한, 직장과 교회를 향한 주님 믿음의 전략들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 세대의 실패가 또한 그 승리를 하나님 이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전략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두려움을 모르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붙들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인생의 아이성 앞에 실패를 맛보지만 그냥 주저하는 채로 낙심한 채로 멈춰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지라도, 사단의 참소와 절망케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실패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산을 오르고 주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의 전략을 받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취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 지점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보리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대를 세워가는데,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주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모든 밑거름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아이성 앞에 그냥 주저앉거나 실패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 앞에 주님 말씀을 취하여 승리의 전략을 취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자 믿음으로 결정하는 오늘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보리라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